오늘 마지막 소아시아 7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혼만 난 교회예요. 4대 교회와 함께 이렇게 책망만 받은 교회인데, 책망도 큰 책망을 받았어요. 어떤 책망을 받았는가 하면요, 16절, 다시 한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토해내겠다. 이건 굉장히 좀 심한 말이죠. 아무리 잘못해도 책망받아도 혼날 수 있지만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 내 입에서 너를 뱉어버리겠다. 이건 굉장히 좀 버림받은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버림받는 건 또 길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 와서 주님 앞에 가면 돼요.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 버림받으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안 되지만은, 여러분 꼭 신경 써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절대 안 돼요. 그건 진짜 멸망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절대 버림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냥 주님으로부터 토해버리겠다, 내가 너를 토해내겠다. 그럼 이렇게 심하게 책망받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메시지는 열정의 상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했다. 미지근한 신앙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미지근한 것이 뭔가 하면, 뜨겁다는 말은 신앙적 열심을 말하고, 미지근한 신앙은 열심이 없는 것을 말해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은 열심이 없는 신앙생활을 말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책망받았느냐,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책망받았느냐, 첫 번째 메시지는 열심을 잃어버렸을 때. 그럼 두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의 두 번째 책망받은 이유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아 성찰의 상실. 좀 어렵나요? 자아 성찰의 상실. 그럼 이게 뭘까요? 자아 성찰의 상실이 뭘까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것이 자아 성찰이에요. 내 지금 영적 상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내 지금 믿음이 문제인데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믿음이 죽어 있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게 자아 성찰인데,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그 자아 성찰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살펴볼 수 있는, 지금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믿음이 약해질 수 있고 신앙이 막 의심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를 돌아볼 수 있으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좀 영적 상태가 지금 제가 좀 이렇게 문제가 있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면 그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그럼 왜 자아 성찰이 안 됐을까요? 신학자들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만 때문이다. 교만 때문으로 봐요. 그럼 왜 교만했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그 당시에 상당히 부유했어요. 상당히 잘 살았어요. 부유했어요. 특별한 어려움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둘러싼 이 어떤 풍요로운 환경, 어려움은 없고, 그런데 그 속에서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있었으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17절 다시 한번 17절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이 도시는
그 당시에 돈이 많았어요. 금융업이 성행했어요. 양모 사업으로 좋은 옷감을 생산했고, 그리고 이름난 안약이 잘 팔려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잘 살게 됐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 가지를 자랑했어요. 세 가지. 18절 말씀, 세 가지가 뭘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첫 번째, 라오디게아 교인들 자랑했던 거, 우리는 부자라는 거 자랑했어요. 돈이 많다는 걸 자랑했어요. 두 번째,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걸 자랑했어요. 세 번째, 유명한 안약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좋은 옷을 입었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벌거벗고 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막 돈이 많다고 얘기하고 부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교회를 나오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그런데 주님은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지금 너희들은 가난하다는 거예요. 지금 좋은 옷 입고 있다고 막 그렇게 다니는데 벌거벗은 수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눈을 뜨라는 거예요. 영적 눈이 감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 비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영적으로 완전 이건 기아 상태예요. 이거 완전 이건 영적으로 보면은 아주 이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지금 자기의 영적 상태가 그런 상태임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자아 성찰의 능력이 없으면 이건 몰라요. 이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자아 성찰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상실하면은 주님이 나를 봤을 때는 문제가 많고 아주 막 정말 엉터리고 그냥 신앙생활이 아주 엉망이고 믿음도 아예 없고, 근데 내 딴에는 잘 믿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나를 봤을 때는 문제가 없고 내가 나를 봤을 때는 너무 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이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 이유는 자아 성찰을 하지 못했을 때. 근데 이건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나를 이렇게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나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거, 지금 나의 믿음의 모습을 이렇게 잘 진단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자아 성찰인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렇게 엄청난 큰 책망을 왜 받았느냐? 열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을 때 주님으로부터 그냥 내가 너를 뱉어버리겠다, 이건 엄청난 이건 책망이거든요. 내가 너를 버리겠다, 심한 말씀이거든요. 그런 말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예수님 눈에는 이들이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니까 자아 성찰이 안 되는 거죠. 내 눈먼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자아 성찰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이걸 내가 알지 못해요.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지금 내 믿음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눈이 어두워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는요, 세 번째 말씀은 세상 부자가 있고 하나님께 부자가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자 중에는 세상 부자가 있고 하나님께 부자가 있는데요, 세상 부자는 세상에서는 엄청 부자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엄청난 부자예요. 근데 천국에 딱 가면은 세상에서는 진짜 엄청 부자였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궁핍하게 살아요. 세상에서는 진짜 좀 어렵게 사는데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큰 부자인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땅의 부자로 살지 말고 하늘나라의 부자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어요. 마태복음 6장으로 가서요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부자만 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늘의 부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 갔을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자 같은 그런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상급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도 드리고 또 교회도 헌신하고 때로는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하는 걸 보게 돼요. 디모데 전서로 가서요 6장 17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7절 말씀,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면서 참 세상에서 부자로 좀 여유 있게 살 수도 있고요, 좀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또 좀 어렵게 가난하게 좀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조금 뭐 부자로 살든지 좀 가난하게 살든지 살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 땅에서의 그런 이 어떤 환경이 똑같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급에 따라서 여러분과 제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은 완전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꼭 기억할 것은 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평생 이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상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좀 힘들고 어렵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늘나라 상급을 꼭 믿으시고 쌓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부자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부자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과 저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늘 나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자아 성찰을 늘 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가 지금 영이 살아있는가, 아니면 너무 세상에 빠져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믿음도 잃어버리고 막 호우적대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내 영혼은 하늘나라의 부자인가 살펴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지금 믿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지금 내 자신, 나의 믿음의 온도, 지금 뜨거운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지근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찬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라오디아 교회 이제 이 지역에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유명한 온천이 있어요. 히에라볼리.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 온천은 물이 뜨겁잖아요. 근데 그 뜨거운 그 온천물이 라오디아 교회까지, 그 지역까지 내려오는 중에 물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 온천, 그 지역에는, 땅에는 뜨거운 온천물이 나오는데 그 뜨거웠던 온천물이 라오디아 교회까지 오는 과정에서 식어버려서 이제 라오디아 이 지역에서 그 물이 미지근하게 되는 거예요. 미지근하니까 냄새가 또 아주 역겨운 냄새가 나요. 온천할 수도 없죠. 마실 수도 없죠. 역겨운 냄새가 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라오디아 교회의 그 히에라볼리의 온천 그 물을 이제 비유로 삼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실 수도 없고 온천으로도 쓸 수도 없고 막 구토를 일으켰다. 얼마나 냄새가 심한지 그 냄새만 맡으면 사람들이 구토를 일으켰대요.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미지근한 온천수를 빗대어서 라오디아 성도들이 영적 상태를 질책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누구든 한때는 뜨거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한때는 진짜 교회 위에서 뜨겁게 헌신하고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정말 넘치도록 헌금도 해보고 또 막 밤새도록 기도도 해보고 힘에 지나도록 봉사도 해보고 다들 한때는 그렇게 열심을 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결론이에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안 나오는 것보다는 아니, 미지근해도 교회를 나와서 잘한 거잖아요. 아니,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교회를 나와서, 아니, 미지근한 신앙이라 하더라도 교회를 나오고 예배드리고 그건 잘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라오디아 교인들을 엄청 책망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럼 마지막 메시지, 그럼 누가 나의 믿음을 뜨겁게 해줄 수 있냐 이거죠. 제가 아무리 열심 내세요 해도 열심 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19절 말씀이 열심을 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절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열심히 회복되는 건 주님과 교제했을 때만 열심히 회복돼요. 여러분과 제가 열심을 낼 수 있는 건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했을 때만 열심히 유지가 돼요. 그래서 20절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내가 들어가겠다, 주님께서 함께 하겠다, 더불어 먹겠다 약속해 주는 거예요. 열심을 냅시다 이런다고 해서 열심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방언이 터지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잖아요. 불을 받았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 막 뜨거움이 임하고 그 신앙에 막 열심히 생기고 그러면서 헌신한 걸 보게 돼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매 순간 말씀으로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늘 만나셔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순간순간 주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그래 열심히 생겨요. 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헌신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내가 그래도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나오는 게 낫지, 잘한 거지. 그런데 미지근한 신앙 상태를 주님께서 책망하셨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만족하시면 안 돼요. 더 열심을 내려고 하셔야 되고 더 뜨거운 믿음을 가지려고 하셔야 돼요.